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했었던 그 비유를 풀어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파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에는 여러 가지 상태의 토양들이 있었습니다. 길가가 있었고요. 바위들이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었던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만 파종을 합니까? 모든 곳에 다 파종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다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파종하는 자가 그렇게 파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을 살피면서 파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씨를 막 뿌리면서 파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파종하지 않으면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여러 군데 모든 군데가 다 파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파종하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파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파종하는 자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후예되는 우리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파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파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 군데 파종을 하는데 어떤 군데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좋은 땅에만 파종하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모든 곳에 다 파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알지 못해요. 어느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파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보면 나중에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인지 나중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여겼었던 그 땅이 실상은 좋은 땅이 아니어서 결실을 못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복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실하고 파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파종하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파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길가와 같은 사람인지, 내가 바위밭과 바위 돌짝밭과 같은 사람인지,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옥토밭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검사하고 자신을 조사하면서 홍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밭과 같았었는데 어쩔 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나쁜 밭으로 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잖아요.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이 비유의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주님을 살리라. 근데 이제 설교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서 청년 때는 좋아하지 이 비유의 가치를 그렇게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설교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제가 물론 이제 다른 비유도 좋아하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무척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역사들과 수많은 인생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왜 멸망한 것입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부류를 네 가지 부류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부류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씨앗도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씨앗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진리, 씨가 중요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제로 말씀하는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복음의 일꾼이 돼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 것이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 뿌리는 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씨는 진리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분명히 그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청중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요, 길가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자들. 토지가 있는데,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밭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밭은 길과 밭이 구분되는 밭이 아니에요. 물론 경계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걸어가는 정해진 길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때때로 이제 이 곡식을 파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도 있습니까?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아닌 곳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밭과 길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파종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어졌었던 길에는 첫 번째 이제 씨앗이 흙 속으로 묻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흙 속으로 묻히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설교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멸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십계명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구출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면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는 그 십계명 안에 그 말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탐심을 품고 살아가도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는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이 네 가지 밭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기뻐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리라,
내가 이렇게 죄에서 떠나리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리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라는 결심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들었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귀가 자신의 마음 안에 떨어졌었던 그 말씀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그의 마음 안에 떨어졌었던 그 말씀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살피고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즉시로 마귀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요, 자기의 종들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 믿지 않는 스승들을 통해, 믿지 않는 철학자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떨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철학과 거짓과 세상의 사상들과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떨어졌었던 말씀을 노략질하고 도적질해 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달라들려고 하는 세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왔다 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새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을 먹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과 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자녀들 안에, 네 마음 안에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그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새들과 싸우는지, 어떻게 그 새들을 쫓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거짓과 싸워 이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질로 우리의 딱딱해졌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쟁기질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야지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야지 귀신이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길가 마음으로 변하지 않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려진 것이에요. 돌밭도 밭입니다. 그리고 돌밭 위에 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돌밭 위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흙이 얕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돌밭에 떨어질 때에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씨앗이 자라납니다.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이 발화해서 자라나는 것과
돌밭에 있는 씨앗이 바라에서 자라나는 것 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이가 발하기 시작하지요. 어떨 때 차이가 발하기 시작합니까? 태양이 뜨기 시작하고 태양이 열기를 내기 시작할 때에 좋은 땅은 흙이 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습기가 쉽게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씨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그가 말씀을 받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막 은혜를 받습니다. 기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 편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편의 진리가 있냐면 첫 신자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첫 신자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초신자의 말에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나누는 진리는 그 편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편의 진리냐? 초신자가 막 그렇게 기쁨을 받고 말씀 안에서 막 반응하기 시작하고 막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한 막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살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식어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버리고 다시금 그 세속적인 삶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신앙이 그토록 뜨거웠는데 신앙이 차가워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 바위가 들어가서 풀무불로 그 바위를 실험하기 시작하고 녹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순물과 참된 금속, 참된 금이 분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과 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 되오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로 분별해내는 일들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을 지나갈 만한 참된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그 박해를 통과하는 참된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죠.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있기도 하냐면요,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 안에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신교가 카톨릭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 안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도 인정해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박해를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박해를. 물론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박해를 지나가야지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내 신앙이 분명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험해야 되는데요. 나는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박해가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박해가 올 때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쟁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분명히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안에 분명히 박해가 일어나게 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 안으로 들어갈 때 박해가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 안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것에 대한 유튜브를 봤었어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완전히 몇백, 100명, 200명 정도 될까요? 그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쟁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는 나는 예수쟁이. 친구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쟁이 하면서 아이들이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조롱받지 않는 그 믿음을 심겨주고, 그 믿음을 심겨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이 심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 되냐면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돼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밭이 되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것과 싸우고 환난과 핍박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자세,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가시떨기가 자라나고 있는 그 옆에 씨앗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는 그것이 가시떨기 씨앗이 있는 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텄는데 곡식도 싹이 텄고요. 그리고 가시떨기도 싹을 피웠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곡식보다 가시떨기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가 이 뿌리를 훨씬 더 빨리 내려서 그 곡식이 먹어야 될 그 양분까지도 가시떨기가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곡식이 햇빛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뿌리에서 이 양분을 뽑아들이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자라나는 것이 힘을 잃고 세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비실비실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나의 중요한 것으로 삼기 시작하면 가시떨기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공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돈은 부자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가시떨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올말이 되면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결제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재정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정도의 재정만 있으면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리라. 내가 부유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일들을 병행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많을수록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돈은 벌수록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닌 영역들도 있습니다. 회색지대와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 육체가 강건해야 해요. 때때로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쉬면서 우리 안에 긴장들을 풀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는 그 삶 안으로 내가 그것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일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벼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시떨기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쇠락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해요. 오늘은 이제 청종 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물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어요. 그때도 물론 학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사역자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을 때도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경건생활이나 신앙생활, 신앙서적들을 열심히 보는 것을 병행했습니다. 대학교.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렸지. 물론 그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기도 했죠.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게 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네, 저에게는 경건 생활이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는 평일에도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공예배 시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안에 문제가 없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수련회를 가보면, 수련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죠. 수련회를 가서 여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것 안에 어려움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처음 와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타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은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잃고 힘을 잃어서 신음하고 있는 상태 안에 있는 것, 신음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세력을 얻고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세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안에 그러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세상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활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활발해요. 활동적이에요. 말도 잘해요.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떨어질 때 그의 심령 안에서는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 가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또 길로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길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샛길들이 있어요. 샛길. 길가박과 같은 샛길.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막 유혹하기 시작해요. 돌짝밭 같은 샛길, 가시밭과 같은 샛길. 이제 제가 이제 샛길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 대로가 있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샛길들. 이제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대로로 갈 것이고 샛길로 잘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대로로 갈 수 있기도 하고 샛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샛길이고요. 빠져나가는 길들이 대로예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거리 다 빠져나가요. 조심하지 않아요.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멸망길로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한 것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시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의 영혼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옥토밭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옥토밭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옥토밭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좋은 밭 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자라나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말씀 앞에 무감각하면 망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하면 망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휘씹지 못하고
냉랭한 죄를 살아간다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망해요.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을 수 없으며 말씀이 내 영혼을 깨뜨릴 수 없으며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영혼이 가책을 느끼기도 하며 말씀 때문에 두려워지기도 하며 주께 대한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떨기도 하며 순종하지 않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할꼬 애통하기도 하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 읽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생기질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되면 안 돼요.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자도 있지만 박해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신앙생활의 수준을 조정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미혹된 것이다. 내가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했는데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 열정적인 신앙을 조종하고 타협한 적이 있다면 지금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두려워했었던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핍박을 두려워했었던 가짜 신앙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핍박을 두려워했었던, 고난을 두려워했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짜가 되었습니다.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냉랭한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에 불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갖다로 순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지 돌짝밭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박해와 고난과 조롱을 받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돈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버립니다. 주님,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재정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인생 안에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정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영혼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선명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강팍한 영혼이 드러나며 박해를 두려워하는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영혼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챙기시라고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심겨지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말씀을 통해
네 가지의 밭의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찌든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묶인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 안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와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와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아무도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안에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겨지지 못하도록 격동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철학과 사상과 세상 거짓 스승을 통해 어떻게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도 노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좋은 마음,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30대, 60대, 100개의 결실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씨 뿌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씨 뿌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함인지 날마다 조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밭을 챙기지라고 기경하여 좋은 밭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매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선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